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거두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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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해에는 장막터를 넓히자. 시작. 옆에 분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장막터를 넓혀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과 소망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장막터를 넓히자,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는 굉장한 또한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그때그때마다 징계를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를 아니하고 반드시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재해를 통해서도 징계를 했고, 또는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서 전쟁을 통해서 징계도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에 이렇게 징계를 내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징계를 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렸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또는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창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다시 해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1절 말씀은 힘든 상황이잖아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사람이라. 산고를 겪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노래할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노래할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노래할 때가. 바로 이것은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렸지만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은 어떤 것이냐?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그들이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 질병에서 치유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어떤 문제로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왕은 집을 정리하세요. 이제 죽을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을 정리하세요.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멀쩡하던 왕이 갑자기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갑자기 큰 병이 왔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랬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뭐 했다? 심히 통곡을 했다. 아니, 죽을 병에 걸려서 갑자기 있는 사람에게 이 선지자가 왕을 통해서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너 죽는다, 그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통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빡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서 비통해하면서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이 내 앞에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암 말깁니다 하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에 그래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병을,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욥기서 1장에도 보면 욥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욥과 같이 신실한 사람이 없었어요. 1장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하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신실했던 욥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폭삭 망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욥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 정도? 상상이 조금 안 가겠죠. 욥기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 7,000마리. 요즘 7,000마리는 별것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이따요. 한번 더 읽어보고 봐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셈이 많았어요. 종도 많았어요. 그런데 욥이 살던 그 시대가 어느 정도냐면 아브람 시대 정도 됩니다. BC 한 2100, 지금으로부터서 4100년 전의 일이에요. 4100년 전에 양이 7,000마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대기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업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자녀들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병에 걸려서 살아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 수 있겠냐고요. 살 수 있겠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쉴 거 아니에요. 숨도 못 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욥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욥기서 4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볼까요? 4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2배로 허락해 주셨다. 옛날 것보다도. 그러니까 뭐 양이 7,000마리면 14,000마리로, 오늘날로 돈으로 한다면 1,000억 부자라고 하면 2,000억 정도로, 아니면은 뭐 5,000억 부자라고 하면 1조 정도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러한 욥의 이러한 자녀들도 다시 주시고요, 재산도 다시 주시고요, 건강도 다시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러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자녀들도 재산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해 동안, 한 해 동안, 또 저지난해에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사실상 이건 누구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슬럼프에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도 물질도 사회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올해 금년에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 장막을 크고 넓게 지어라. 시작. 올해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막을 크고 넓게 지어라. 이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장막을 크고 넓게 지어라.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봐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장막터를 뭐하며?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장막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주지를 얘기합니다. 거주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힌다 이 말씀은 번성을 얘기하는 거죠.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성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하게 크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폭격맞고 이게 불타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집도 없어요.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하지 마라. 그냥 조금만 어떻게 하지 말고 크게 비전을 가지고 넓게 장막터를 넓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게 짓지 말고 이왕에 지을 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작게 짓지 말고 뭐 하라고요? 크고 넓게. 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11조 앞으로 얼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몇 명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11조 내가 10만 원 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 하는 게 축복 아닌가? 목사님 난 10만 원만 100만 원만 벌어도 갖고 살 거예요. 그거보다는 여러분 그거보다는 11조 100만 원 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11조 나는 하나님 앞에 100만 하겠습니다. 1000만 원씩 벌겠습니다. 역대 연봉 이렇게 벌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이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옵니? 이게 아니야. 있는 것으로 족하오니? 아니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장막터를 짓는데요, 새롭게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된다? 크고 넓게. 시작. 크고 넓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했느냐? 장막터를 첫째는 넓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조금 하지 말고 널찍하게 펴라. 그 다음에 줄도 조금 하지 말고 길게 띄어라는 거예요. 줄도 길게 띄어라. 그 다음에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그냥 바람 불어서 휙 날아가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그냥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막을 크고 넓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뭐하라고? 크게 열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뭐한다? 채우리라. 시작.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도 그래서 크게 하시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크게 넓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릇이 커야만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막틀을 넓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 크고 넓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큰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가득히 넉넉하게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복소복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는 묻어버리고 새해에는 장막틀을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줄도 휘장도 아끼지 말고 길게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뚝도 튼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한 대로, 우리들이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막틀을 넓게 하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장막터를 넓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와 또한 직장, 건강,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